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는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하실지 아니면 만족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나의 현재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신이 수많은 것들을 선택을 했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인가 A나 B를 선택을 해서 그 결과로 현재 내 삶의 지경과 내 삶의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고 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또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또는 어떤 후회가 왜 한두 가지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때로는 시간을 되돌려 놓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나의 이 선택을 바로잡고 싶다, 되돌리고 싶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럭키 금성이 있었어요. 그 럭키 금성이 지금 LG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럭키의 L하고 금성의 G하고 합쳐서 LG가 된 거잖아요. 럭키 금성이 그런 광고 카피를 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맞아요.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고 카피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럭키 금성이 그때 TV를 굉장히 많이 파는 거예요. 순간 선택하면 10년 동안은 봐야 될 TV를 아주 고장 안 나고 품질 좋은 TV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전제가, 암시가 들어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 카피가 힘이 있는 카피예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선택이 만약에 10년이 아니고 한 가지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평생 동안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럼 얼마나 이게 큰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선택이 중요하겠습니까? 아주 그 선택과 관련된 명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때때로 아주 작은 선택이 당신 평생의 삶을 바꾸기도 한다. 영어권에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이 된 것이다.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 오늘 본문에는 선택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뿐 아니라 내 평생을 좌우할 뿐 아니라 영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겠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체험과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이런 특별한 것은 그 사람이 옳은 선택을 계속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그 동사들이 전부 다 선택과 관련된 동사들이에요. 좀 하나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근데 이 말씀이 선택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올래? 아니면 이방 귀신들, 우상을 따라갈래? 마귀를 따라갈래? 나를 따라올래? 그럴 때 쓰는 그런 맥락에서 쓰이던 말씀이에요.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래? 아니면 세상 귀신, 마귀를 따라갈래? 그것을 그런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부인하고, 이 말도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네 자아를 부인할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부인해버리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35절에 이르면, 이런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목숨을 잃고 복음을 붙잡을래? 아니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네 육신의 생명을 붙잡을래? 이런 어떤 그 선택을 깔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36절에 얻고도 마찬가지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도 선택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37절에 바꾸겠느냐? 이 말씀도 선택이에요. A와 B 사이에서 무엇을 바꾸겠느냐? 이 바꾼다는 말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선택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38절에 부끄러워하면, 이것도 선택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세상을 선택하게 돼 있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적인 그 가치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부끄러워하지, 세상의 그 음란과 그 천박한 물신주의와 그 어떤 만몬 숭배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세상을 부끄러워할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할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나오는 모든 주님이 쓰신 말씀들이 전부 다 어떤 선택하는 것을 밑에 깔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다. 그래서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는 주님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세 가지 선택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사회적 통념과 계시의 말씀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통념과 계시의 말씀 가운데 선택을 하라.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본문에 지금 27절부터 29절까지 두 개의 관점과 두 개의 생각과 두 개의 어떤 명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인정을 하셨어요. 네가 맞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너의 어떤 IQ나 네 지적 능력의 소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결과다. 네가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거고 그것을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회적 통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시해놓고 우리에게 둘 중에 뭘 선택할래? 주님은 계시의 말씀을 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라 하는 그런 의도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통념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사회적 통념과 그리고 계시의 말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옳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은,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분이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이게 사회적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동의를 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참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나눠져요.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이다, 종교의 창시자다, 인류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주님이다, 내 생명을 바쳐서 섬겨야 될, 경배해야 될 왕이다,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결과도 내 것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다 나에게 돌아와요. 이제 신에 대한, 고대에 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생각을 모으면 굉장히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벌이나 개미 같은 이 동물들도 집단지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이었는데 집단지성으로 보이면 막 땅에 막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또 막 굉장한 일을 해내잖아요. 이 조그만 곤충이 집단지능으로 하니까 굉장히 똑똑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각자 박자가 맞을 수도 있고 박자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음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게 정확한 노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사람은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신이란 무엇인가,
어떤 게 신인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으로 신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통념으로 신은 이렇다. 뭐냐면 신은 한 분이 아니다. 신은 여러 명, 셀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신들이 각자의 어떤 지역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무나 금속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게 인류가 살아오면서 인류의 집단지성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그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이 딱 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은 특이하게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고 온 천하 만물과 우주 전체에 무소부재하시고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무나 돌이나 금속이나 흙으로 깎아놓을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형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선택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 민족이 노벨상을 25%를 받아가요. 그 민족이 과학과 금융과 영화, 문화, 언론, 사상, 군사, 정보 이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다 리더예요.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집단지성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특이하게도 계시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 말씀이 그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회적 통념을 선택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선택하든가, 아니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왕이다, 통치하시는 왕이다, 나는 그럼 그렇게 믿겠다,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뭘 강요하지를 않아요. 너 이렇게 해야만 돼, 막 뭔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처럼 과거에 옛날 옛적에 좋은 말씀을 주셨던 성현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옛날 옛적에 좋은 말씀하고 지나가 버렸던 그런 스승으로 볼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를 선택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건데요. 베드로도 여기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현저하게 다른,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의 생각들이 있는데 두 개의 생각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의 선택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너의 선택인데 정말 그건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이 심지어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사탄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사탄의 통로가 되고 그런 생각 자체가 예수님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생각하고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어떤 케미가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하고 아주 케미가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많이 반복을 해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두 가지로 이 생각을 두 가지로 말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나눠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사망이다. 그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참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사고방식, 어떤 생각하는 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알아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알아도 할 수도 없대요. 무능해진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에는 정반대로 영의 생각이 있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생명력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뭔가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중요하겠어요? 야고보서 3장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말씀해요. 어떤 생각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생각이 있다. 그리고 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런 표현을 했고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야고보 사도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생각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나는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의 이 프로그램이 내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컴퓨터를 돌리는 그 OS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모든 관점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 반응을 결정해주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의 프로그램이 좀 돌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코로나 전 국민이 지금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 600명 이제 넘었어요. 근데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15,000명이 넘어요. 매해. 그러니까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서운 거지만 더 무서운 것이 그 생각이에요. 그 우울증이나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 어떤 열등감, 피해의식,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의 밑바닥에 딱 깔려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역사를 못해요. 그 밑바닥에 그냥 어떤 나쁜 생각이 딱 그냥 기본 베이스로 딱 깔려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참 희한해져 버려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해요. 감사할 것이 전혀 없고 기뻐할 것도 전혀 없고 모든 일이 불평불만과 짜증과 실망과 그냥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될 이유고 망해야 될 이유고 뭐 그냥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 사람의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을 하면 그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와 시기와 다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만 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자꾸 생기고 시기와 다툼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들이 있구나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런 관점은, 이런 생각하는 방식은 하나님하고 맞지 않구나, 하나님하고 케미가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8가지 특징이 있대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참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어차피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든지 하는데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살든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붙잡고 살든지 그게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하나님하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하나님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이러스가 내가 감염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경로로든지 감염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참 이게 비참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숙주로 삼아요. 숙주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거대한 바이러스의 배양 접시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먹이로 삼아서 바이러스가 막 급속도로 증식을 해요. 막 버글버글해져요. 그러면 이제 내 건강에 위험이 오겠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고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악한 생각, 이 마귀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이와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급속하게 자라나고 그 생각이 나를 망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말도 못하는 고통을 줘요. 내 생각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어떤지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생각의 검체를 채취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채취해서 그 생각을 진단을 해요. 그리고 악한 생각이면 기도하는 순간 불로 확 태워버려요. 그 생각에 바이러스 같은 그 생각을 싹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생각이 싹 사라지게 만들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말씀 읽는 사람들은 회복이 빨라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그거래요. 사람이 6시간 안에 타락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유대인들은 6시간마다 한 번씩 기도를 하는데 6시간 안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6시간 만에 기도해요. 악한 생각이 싹 사라지고, 또 6시간 다 하는 동안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요. 또 기도해요. 또 사라지고. 그래서 6시간 텀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밤새도록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 어떤 분을 품고 밤을 새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자라나고 증식을 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악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성령에 불러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를 따라가는 거고,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부정해버리고 무엇인가를 거부하고 무엇인가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거보다 훨씬 나은 대안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마귀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번째 말씀입니다. 3번째는 자기 목숨과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기 목숨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과 이 복음을 이제 A와 B로 놓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복음을 잃을 수도 있고, 이 2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같이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일단 자기 목숨에 대해서는 푸시케라는 말을 썼어요. 푸시케. 이건 우리의 어떤 육체와 구분되는 나의 영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 육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푸시케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역설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 푸시케는 그 자체로는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질 않아요. 이 푸시케는 역설적이에요.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쓰여지고 드려질 때 그 존재하고 그 가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신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가족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기념품을 사오는데 뭘 사오냐면 그 향초를 이렇게 많이 사오더라고요. 무슨 향초를 이렇게 많이 사오나. 향초를 여러 가지 향초를 이렇게 제주도 추억의 기념품으로 많이 사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도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향초 불을 키우지 않고 그 기념품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의미가 이제 퇴색하는 거죠. 향초는 불을 피워서 촛불을 피우고 그때 향이 은은하게 퍼져 나가면서 그때 그 효용과 가치가 그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초를 창고 가득히 쌓아놨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그 초를 불을 켜서 빛을 낼 때 그 초의 그 진정한 가치와 효용과 의미가 그때 있는 거예요. 태울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들어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 그래요. 소금도 예를 들어 봅시다. 소금이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있다. 평생 동안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든지 고기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거나 맛을 낼 때 그 소금의 진정한 가치와 효용과 그 의미와 그 쓰임새가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돈도 평생 동안 쌓아놓고만 있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쌓아놓고 죽은 뒤에 금고 잃어보니까 돈이 있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에 쓰여질 때, 들여질 때 진짜 그 가치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푸시케가 그래요. 푸시케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헌신되고 들여지고 쓰여지고 사용될 때 존재하는 거고 가치 있는 거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낀다고 음식은 사람이 먹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음식을 그냥 너무너무 귀한 음식이다 하고 안 먹고 내버려 뒀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썩죠. 부패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푸시케가 그래요. 그냥 이게 아끼고 내 목숨은 소중해 하고 그냥 아무 것에도 들이지 않고 헌신도 안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썩고 부패하고 잃어버려서 아무 가치가 무가치해져 버려요. 우리의 푸시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에 들여질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고 영광스럽게 되고 쓸모있게 되고 그 영광과 가치가 나타나요. 푸시케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인생은 평생 동안 내 목숨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그걸 찾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나는 무엇에 내 삶을 바칠 것인가, 정말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를 찾아 헤매고 방황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내 푸시케를 바쳐서 헌신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게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인생의 최종적인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푸시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른 바 될 때, 드려질 때, 제물로 바쳐질 때 존재하고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목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나의 선택인 거예요. 주님은 뭘 이렇게 꼭 해야만 된다 강요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어느 것이 나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더 현명한 선택인지,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축복인지, 지내놓고 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택할 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회적 통념과 계시의 말씀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집단 지성보다 계시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찌질한 인생보다 예수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